마가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제자훈련반, 사회훈련반 졸업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2024년 제자훈련반 졸업은 29기, 그리고 사역훈련반은 제28기입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제자훈련 29년째 제자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사역훈련을 28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 속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 훈련하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은혜롭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1991년 1월 26일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1월 달에 1991년 1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해온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 이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은 개척해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때 제가 7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섬기던 계명교회 7년 동안 계명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거든요. 7년 동안 섬기다가 제가 저 소화 이동 저 군부대 앞에 그때만 해도 거기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초가집들이 있었고, 군데 초가집이 흘려지고 빌라가 들어서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계명교회에서 월 40만 원씩을 도와주시더라고요. 40만 원씩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1월 달에 개척을 해서 12월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늘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인들이 한 4, 50명, 1년에 한 3, 40명 정도 됐습니다. 한 4,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계명교회 담임 목사님 송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끼리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끼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40만 원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월 40만 원이 작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좀 알뜰하게 해서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우리가 알뜰하게 해서 우리끼리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명교회에 가서 이제 월 40만 원씩 보조를 안 해주셔도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하재식 선교사님이라고
저 브라질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하지식 선교사님, 네, 월 10만 원씩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마다 1명씩 2명씩 선교사님을 이제 늘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해마다 1분씩 2분씩 더 늘려가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 요즘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글쎄 시대가 달라서 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 보면은 막 살기 어렵다고 사모님을 직장 보내고 또 본인은 무슨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져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좀 힘들었지만 그냥 계명교회를 찾아가서 우리끼리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조를 끊고 우리끼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선교사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 그 해부터 한 일이, 우리 한 사역이 새생명축제 총동원 초청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새생명축제 총동원 초청주일. 네. 그때만 해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겁이 없었습니다. 그 지하 개척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3, 40명, 4, 50명 모일 때부터 500명 초청 목표를 세우고 선물을 500개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500개씩. 그런데 그게 다 나가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게 막 새생명축제 총동원 초청지일 해마다 하면서 그때만 해도 유명 연예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저희 교회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구봉서 장로님, 이영우 장로님, 하여튼 유명 교회 다니는 그 연예인들이라고는 거의 다 초대를 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되게 언짢아 하시더라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와보니까 조그마한 지하교회에서 구봉서 장로님을 초대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네. 그러면서 막 볼멘 소리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가 그냥 살살 빌었죠. 그랬더니 기분이 좀 풀렸는지 강대상에 나가서 막 웃기면서 간증을 은혜롭게 잘 하시고 그렇게 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홍수환 권투선수 동생 홍수철, 어쨌든 유명 연예인,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거의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쨌든 소문났습니다. 소문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하나 시작한 것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네. 제자훈련은 개척한 지 제가 올해로 34년째인데 올해 29기니까 5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었는데, 약 한 6, 70명, 7,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평촌, 또 일산,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근데 소아 이동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살만하니까 평촌, 또 일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예, 개척해서 교인들 한 5, 60명,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한 가정씩, 그래도 11조를 좀 꽤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평촌으로, 일산으로 이사를 가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프든지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첫 시간부터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막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나 빨리 이 세미나만, 그때는 거의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곤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시간마다 나 빨리 가면은 이제 제자훈련 할 거야. 빨리 교회 돌아가서 제자훈련 할 거야. 그 이듬해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훈련, 여자 2반, 여자 2명 한 반, 그리고 또 어느 해는 남자 2명 한 반, 2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제자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집, 또 이 집, 매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바꿔가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이 얼마나 재미있었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 제자훈련이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해온 거예요. 코로나 때도 우리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해온 사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 제자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보낸 거예요. 교회는 2가지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공동체들은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보냄을 받은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 제자훈련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사회훈련을 받은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대로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훈련을 시키실 때 거기에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을 탄 자가 아니라 전투선을 탄 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세상에 전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선을 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에요. 전투함을 탄 자들이에요. 전투함을 탄 자.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제자 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현장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험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고 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현장은 쉽거나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모함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의지한 전대나 두벌옷을 준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23절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세상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앞으로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스승이 되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에게 일주일에 여럿이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 스승이 되어 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세워 주실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 사회훈련 수료를 하는 여러분, 앞으로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